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도 큰 어떤 인생의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기도 놓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소망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로서 그 나치 정권의 무시무시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분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연말과 신년 그 무렵에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독한 추위도 있고 극심한 노동 또 전염병 그런 원인도 일부 있지만은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명절인 한우카 또 성탄 이 새해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지내다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 정신과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그때에 많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지만은 대부분 그 소망한 만큼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소망은 사람을 죽게도 만듭니다. 더 심한 좌절 가운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진정 살리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헛된 허탄한 거짓된 소망에 이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그 애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것을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만큼 쑥처럼 담즙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백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낙심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 있지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게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가만 담아두었더니 이 말씀은 일sek인 판단으로서는 마음이 낙심할 수 있지만은 한 번, 두 번 다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할수록 뭔가면은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네, 소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은 전혀 개선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1차적인 반응으로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차의 반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현실도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 따라갑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예,
2차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그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이 있더라. 24절에도 내가 그를 바라리라. 26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럽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앞날을 계획하고 대비해서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길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있구나. 답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인생에 내가 풀지 못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길이 오히려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면은 답이 나옵니다.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첫째로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포로가 되고 다 이유가 있지요. 그 앞에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버틴 겁니다. 속된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것이 당연한 징계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왜 그러시나? 그 이유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다시금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린아이를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회초리로 때릴 때에 부모가 속에서 더 울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한번 맞고 한번 어떻게 한번 되라 그런 잘못되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지만은 여전히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죄와 허물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내 인격이 좀 되살아날까? 내가 좀 능력이 있는가? 나의 의로움이 있는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이 자리에 나가면은 또 죄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사랑으로 한 번, 두 번 그래도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한번 참아준다 하고 그렇게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성실하다 그 말은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변하지 않고 일관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일관되게 그 인자와 긍휼하신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그저 한번 해보고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너 하는 데 따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친절하고 한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어떻다 그럽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내일 어저께 그렇게 행한 나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해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가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붙드심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은 다시금 그 사람을 용납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이제 계속 속이고 배신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하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계속 힘든 일, 내 힘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힘든 일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일관성 있게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인자와 긍휼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듯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함이 없듯이 오히려 이런 만물의 질서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변할까? 언제 우리를 이렇게 또 멀리 하실까? 떠나가실까? 그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날마다 우리를 어제 실패했지만 다시금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에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조국을 잃었습니다.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재산, 친구, 형제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25절 26절에 선하다 좋다 그 말은 단순히 좋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에게 모두가 다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실패함이 없다, 나쁜 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나에도 좋지만은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합니다. 또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든든한 정부도 기업도 내 자신도 아닙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에레미야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당장은 변화가 없고 현실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에 때를 따라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120년 동안의 방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이 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욥은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면서 기다렸습니다. 산모가 10달을 기다림으로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듯이, 또 따뜻한 봄도 매서운 겨울을 지나여 찾아오듯이 풍성한 가을의 수확도 지루한 장마와 태풍을 기다려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림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올 때까지 모든 만물은 잘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은 열매를 익을 때까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가장 잘 못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당장에 물을 달라고, 당장에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하면서 온몸을 쏟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불신앙과 조급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림을 아는 자는 결코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바짝 주님 앞에 다가서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친히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렇게 에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근심, 그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기다려 주십니다. 확실한 이러한 소망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세상에 있는가, 사람에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시고 좋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서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뭐 그냥 와서 그냥 사람이나 좀 사귀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별로 받은 땅이 정말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은 돈이나 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이 더 소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직함이 재산이고 또 성실함이 재산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재산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땅이나 돈도 사업도 자녀도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빼앗기고 자유가 없어졌지만은 이런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평안의 근원입니다. 그렇기에 소망 가운데서 묵묵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39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무엇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빈틈없이 계획했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어떤 것보다 복된 일입니다. 당장은 눈물과 아픔에 쓴 담즙이 쑥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럴수록 더 믿음과 소망이 굳건해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지금 그 쑥과 담즙밖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내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 그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되는 일이 있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나는 뭐 퇴직 노년 요즘에 노년에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그런 게 화두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다. 자녀가 뭐 어떻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드시고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인생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새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 복과 의의 길,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사면 초거다 그럽니다. 진퇴양난이다. 속수무책이다. 아무 손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 때에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75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 지나도록 없었습니다. 100세에 주셨는데 겨우 이삭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약에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매년 아들 쌍둥이를 낳아도 부족할 텐데 100세의 아들 줬는 그냥 하나 달랑 준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꿈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받은 다음에 바로 왕 된 게 아니라 15년 동안에 고생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삶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심할 일들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심을 분명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생활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니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고백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의 이유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